교회가 창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945년 11월 11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당시 이곳은 빈민가였습니다. 이현우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곳은 빈민가였고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처음에는 어른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화가 목사 이현우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945년 11월 11일에 건설 현장의 밥집인 한바의 4분의 1을 구입해서 유년 주일학교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 이름이 사실은 이촌동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처음에 무엇인가 하면 성 라자로 교회입니다. 성 라자로 교회. 라자로는 이제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처음 이름은요 성 라자로 교회고 1956년에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부터 이촌동 교회가 된 거죠. 1945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촌동의 형편은 굉장히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곳 그 교회 근처에 인분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분을 실은 탱크가 와서 그것을 이제 쏟아 놓는 거죠. 그 쏟아 놓으면 그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고요.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목이 아플 정도로 악취가 대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75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지요. 75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정말 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 중에 북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배영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죠. 이 고난의 행군 때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은 북한 사람들 중에서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굶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는 소년이었던 이 배영호 전도사 가족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사한 거죠.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간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3번에 탈북했었고 3번 다시 북송됐었고 다시 이제 북한을 나와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8년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옛 기억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8년 만에 주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난 탈북자들 중에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부부가 북송돼서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렵다 그러지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945년에 비록 이렇게 빈민촌에 우리 교회를 세웠지만 아무도 교회 세우는 것 말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광고하는 교회가 있지만 다 허울일 뿐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교회가 있지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지하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어떤 분들인가 하면 부모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75년이 지났지요. 해방돼 75년이 지나고 전쟁 끝나고 사실 한 70년 기간 동안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지만 부모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전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지요.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성경은 오늘 읽은 8장 1절에 4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 첫 번째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반응과 사울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지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계 절대 신봉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 시대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랐던 바울이 생각할 때, 사울이 생각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볼 때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는 꼭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지요. 그를 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 위해서, 누군가 아끼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그만해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에 그가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의 의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람들이 흩어지죠. 박해를 당하니까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패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만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고 계시죠? 교회 정의를 알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이촌동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촌동 교회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촌동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간판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걸려있지 않죠. 하지만 지하에 모여서 어디선가 허름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없어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중국에서 끝났다. 하지만 다시 개혁과 개방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 놀랐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놀랐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분들 정말 많이 후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다시 흩어지시오. 흩어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특징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교육을 잘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특징을 넘어서는 교회에 아주 중점적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십시오. 다시 말해서 평신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 제자를 세우고 또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부담도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교회는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훈련받아서,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훈련받고, 그래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처럼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도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처럼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고개 숙이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셔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도성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교회 사도성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강사분들 중에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천정은 자매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40회가 훨씬 넘도록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프고 나서 처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아는 언니가 복음을 전해도 참 우스운 사람이다. 속으로 이제 많이 생각한 거예요. 복음 참 어떻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복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춘천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기도합니다. 처음 그 언니가 소개해준 교회죠. 근데 그곳에 가서만 은혜를 받게 되죠. 그곳에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몸이 약했지요. 비틀거리고 몸의 중심도 잡기 어려운데 버스를 타고서 춘천까지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교회 얼마나 많아요. 춘천까지, 그 아픈 몸을 끌고서 춘천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왜 갑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자매가 그곳으로 갑니까? 그곳에 어떤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 같은 거 혹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보러 가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TV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문제 무당들도 나오고요, 뭐 점술가도 나오고 여러 사람 나오는데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과 귀신의 영이 임하는 곳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요, 성령 충만한 춘천에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간절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끌고서 춘천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고 흩어집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박해가 온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없애면 교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그런 사도성이, 그런 역동성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이 마지막 방점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가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자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죠.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요,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개의 모임은 서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비평, 아주 신랄하게 그 사람의 작품이나 글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늘 울그락불그락 했지요. 두 번째 모임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모임이었는데요, 함께 글을 쓴 사람들이었지만 최대한 상대방에게 혹평하는 것을 자제하고서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의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 격려를 해주던 모임의 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던 그 모임 출신들은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사는 이들은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 가운데서 살게 되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5% 부족한 점은 95%의 좋은 점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부족한 5%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점을 꼭 말해줘야 그 사람이 깨달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해요. 잘못한 것 대부분 본인이 알아요. 실수한 거 알아요. 실적만 해도 압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파고들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서로가 나를 세우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장점을 그렇게 북돋아주고 말해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와 교회 공동체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장점을 말해준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사도성 있는 교회,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75년 참 아름답고 멋있게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 나갈 75년은 지나온 세월보다 더 멋있게 정말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천동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질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 미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고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의 장점을 말해주며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